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예, 지금 여기 14절부터 19절까지인데 지금 뭘 원하는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바울만 구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기를 잘 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잠시 구하다가 또 끝내기도 하고 또 잊어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첫째 16절을 보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기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여기 강건하게 하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강건이 아니라 너희를 힘있게, 너희 속사람이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늘 겉사람에게 지잖아요. 겉사람에게 지게 되면 속사람이 눌려서 겉사람이 우세하게 되면 그냥 겉사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있을 때 속사람이 아직 말하면 힘이 없는 존재로 있으면 겉사람에게 눌려서 겉사람에게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사람이 있는지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속사람이 속사람이 먼저 되고 겉사람이 나중에 되어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알겠는데, 그래서 속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이 힘있게 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되어진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제 힘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게 16절이고 17절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죠?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참으로 온전한 존재이신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온전한 존재를 온전한 존재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그리스도도 우리 마음 안에 온전하게 와 계실 터인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만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지금 계시되고 있어요.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 아닌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만치 나의 믿음만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각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왜? 그렇죠? 그 믿음의 분량만치 와 계시니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내게 지금 계시되느냐 하는 것은 나의 믿음 때문에 나만치 내가 자란 만치 그리스도도 내 안에서 자라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못하죠. 아주 어린아이 상태로 있으면 그리스도는 어린아이 상태로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만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만치 나의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가 되시겠는데 나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라고요. 에클레시아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몸인데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제가 수백 번 반복한 것 같은데,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서 나온 말입니다. 불러내었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 에클레시아,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교회라고 부르면 교회에 갇혀버립니다. 왜? 자꾸 그 교회라는 그 어떤 건물, 거기에 모이는 어떤 사람들, 거기에 있는 어떤 인도자들, 거기에 지배돼가지고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어 있는 그 인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에 갇히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라는 이 존재적 인식, 거기로 이룰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단체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이 일은 100번, 1000번, 10만 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게 돼야 나의 나됨을 이루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의 몸이 되는 이 관계성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이 돼야만 이제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지배되지 않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이제 내 주위를 싸고 있는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나의 나됨을 이루게 되잖아요.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는가? 너의 너됨을 이루라.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네가 그의 몸이 된 너의 너됨, 나의 나됨,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이후에는 그 일이 밝혀지지도 않고 그 일이 전파되지도 않고 그 일이 인식되지도 않습니다. 왜? 그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뭡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내가 쏟지 않기 때문에. 왜? 나의 나됨이 먼저이니까. 나의 나됨,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 일에 착목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든 에클레시아는 나다. 여러분 각자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인 동시에 당신이다. 나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에클레시아가 아니다. 왜? 주님이 내 머리인데 주님 빼놓고 다른 무엇이 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의 몸일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속사람을 성령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과 하나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 성령의 일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씨가 떨어져야 뿌리가 박히죠.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야, 그래야 뿌리가 내리죠. 씨도 없는데, 말씀의 씨도 없는데 어떻게 뿌리가 내리겠습니까? 나의 나됨, 너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란 뭐냐? 너의 너됨을 이룬다. 즉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이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셨군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이 되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가 싹이 나고 뿌리가 박혀야 되죠. 뿌리가 박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싹이 났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거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뿌리가 박혀야 돼. 뿌리. 내 마음밭에 뿌리가 박히면 그때 비로소 이제 터가 굳어지냐.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뿌리가 박히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땅을 밑으로 차지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 땅이 나의 터전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 땅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장, 아들이 존재하는 터전이 되어야 되죠. 그 터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깊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사방으로 지금 사방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있는 공기나 그 모든 것을 이제 누리게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씨 뿌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이래로 그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 우리가 식물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계시하고 있는가,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게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자라나면서 이 땅을 넓이 차지하고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루는 이 일,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냐 이렇게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에 이미 우리가 떨어졌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하늘로 자라나고 그래서 사방으로 지금 나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식에 넘친다. 지식을 초월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의 입술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입으로 이미 얘기가 되면 그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게 나 스스로 알게 돼야 됩니다. 그걸 알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사랑의 바탕에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고 하늘로 높이 자라면서 사방을 이렇게 나의 존재가 사방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 일. 그게 뭐냐? 그게 이루어져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가 씨가 떨어져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야만, 씨가 이 마음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넓이도 없고 길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깊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거기에 말씀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그 자라나야 그때 비로소 깊이도, 내가 뿌리 내릴 만치 그 깊이를 알 수 있고 자라난 만치 하늘의 높이를 알 수 있고 내가 이 땅을 넓게 차지한 만치 그 넓이와 길이를 스스로 알게 된, 내가 차지한 그만치 아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바람에 날려가 버리면,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저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면 결국 다 그게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들으냐. 아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될까? 그때 비로소 그런 개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암만 얘기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걸 공중에 뜬 얘기입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공허한 얘기일 뿐입니다. 그게 내 안에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가 박혀야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넓이가 어떤 것이고 그 길이가 어떤 것이고 높이가 어떻고 깊이가 어떠함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대화한 것이 또 있고 해서 이제 좀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됐어. 여기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자, 누가 찾았으면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너희 생각이 아니며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며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다르다는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며 내 길은 너희 길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아니고 너희 길은 내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내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니다. 그러니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걷게 해야만 되니까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길을 걷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희 중에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 중에 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내 길을 걷고자 걸어서 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또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커다란 문제입니다. 오늘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몇 주째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진짜 인식의 대전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의 생각 속으로 그의 길을 걷도록 나를 불러내었다. 그래서 나는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의 불냄이다.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에클레시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예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 내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 내가 무슨 깨달음, 무슨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든지 내 생각 그거 부인해야 돼. 내가 걷던 그 길, 그걸 부인해야 돼. 만약 내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속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아주 그건 너무너무 복된 존재예요. 그 이상 복된 존재가 없죠. 왜? 나의 나됨을 이루고 있으며,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여전히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길을 걷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가거나 이건 이런 말씀이 있긴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말을 하면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지금 현실을 보니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이 내게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애통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신 말씀이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삶을 살지 않냐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가 비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너는 여기 지금 뭡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너는 의로우니까 비를 그만 내리고 너는 불의하니까 더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너는 불의하니까 비를 안 내리고 너는 의로우니까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육신의 생각으로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 자에게는 햇빛을 비추지 않고 선한 자에게는 햇빛을 비추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나 악하지 않은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징조로 보여준 것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해가 있다. 해를 봐라. 누가 악하다고 해서 햇빛을 비추지 않느냐? 누가 선하다고 해서 햇빛을 비춰주느냐? 누가 불의하다고 해서 비가 그에게 내리지 않고 누가 의롭다고 해서 그에게 비가 내리느냐? 그냥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위의 일을 보니 그냥 내리신다.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선악지식에 찌들렸으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누가 와서 저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구걸하는 데를 주면 저 사람은 아예 일을 안 할 거다. 그럼 저 사람을 더 망친다. 근데 여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자가 전철을 타는데 구걸하는 자 때문에 전철을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본받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너는 세상을 본받도록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는 구걸자가 구걸하게 되면 돈 안 준다. 왜? 저 사람이 놀고 먹는 게 습관화 될 테니까. 근데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져라. 그냥 줘라. 그 사람의 몫은 따로 있다. 가령 그 사람이 구걸을 해서 얼마 동안 살았어요. 놀고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는 구걸해서 먹고 살 때 지나지 않았어. 이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걸해서 먹고 있는 동안 구걸하는 것조차 불가능해가지고 하면 굶어 죽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부르시겠어요? 너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마라. 왜? 이거 아주 대변혁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살든 너는 상관 마라. 내 앞에 내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선한 자와 악한 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비와 해를 따로따로 내리거나 뭐 더 주거나 덜 주시는 건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신다. 왜? 그자도 그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너는 너의 삶이 있으니 내가 살도록 해준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뭘 생각하느냐? 내가 불레미가 되어서 내게 돌아올 때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너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비를 내리듯 비를 내려준다. 우리는 이렇게 분간을 해서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뭐 하고 이 사람은 나쁘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상대방을 생각하지 마세요. 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뭘 원하면 구걸하면 그냥 주라.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냥 비를 내리시고 선인과 악인 그냥 햇빛을 비추신대. 왜? 그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게 했는데 내게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또 심은 대로 걷게 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행하는데 매사 심판을 행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니까 매사 심판을 했어요. 요건 해줘야 되겠다. 요건 하지 말아야 돼. 아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듯이 너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하라. 이게 우리의 지금 인식의 대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것도 구걸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술집에 갈 텐데요. 술집에 가든 말든 상관 말아라는 얘기. 왜? 그는 그의 몫이 있고 너는 너의 몫이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의 삶을 살고 그는 그의 몫이 있으니 그가 그 몫을 살다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중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불레미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룰 거 아니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절대 심판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에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좋은 씨를 뿌렸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고 나쁜 씨를 뿌렸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해요. 중도의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나쁜 씨를 뿌면서 나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햇빛을 비치고 비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있지 너 인간들의 심판의 영역에 있지 아니하다. 이거 우리 인식 가운데서 아주 대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저 이것저것 가려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는데 너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온전함을 모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항상 해야 되는데 중도에 사람의 교훈이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훈을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그 선악 지식으로 일어난 교훈을 지켜요. 네가 아버지께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된 것은 그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사느냐?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인식의 대전환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 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바울은 내가 잡은 줄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 인생들이 아주 범하고 있는 우리 이 첫사람이 범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그 허점 중에 하나는 이 기억입니다. 기억.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기억 속에 두지 말라. 지금 우리가 이 기억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어제도 줬는데 또 오늘도 또 달라고 그러네. 저 사람 작년에도 줬는데 또 금년에도 또 나타났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억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왼편이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 일한 건 오늘 일한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걸 또 내일로 연장하고 그 다음날로 연장해서 너는 어제도 줬는데 또 오늘도 왔느냐? 오늘도 줄 것인데 또 내일도 또 올 것이냐? 그걸 기억하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겨두면 우리 지금 기억에 남겨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기억에 남겨둔 일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만히 살펴봤어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도 내가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을 음미할 때에는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옛것이 기억되고 시작하면 말씀이 전혀 내게 다가오지 못해요. 왜? 옛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래서 잡힌 바 된 것, 우리가 무엇에 잡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혔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잡혔지요? 그리스도의 거룩에 잡혔지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잡혔잖아요. 바울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잡았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나를 잡았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잡힌 것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근데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잊으라. 내가 먼저 한 일은 다 잊으라. 왜?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거나 그게 나의 후회거리가 되거나 하면 그것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자랑거리에 내가 걸려있든가 그게 불의한 존재거든요. 내 자랑거리에 내가 걸려있으면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내 후회거리에 내가 걸려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 그건 기억하지 말라. 왜? 이미 지나갔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예수께서는 무슨 비유를 베풀으셨어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들었으면 우리는 다 쟁기를 든 사람입니다. 쟁기를 들었으면 앞을 보고 나아가야지. 잘 가르쳤나? 이 뒤를 돌아보면 또 쟁기가 삐뚤어져 있어요 이미. 지금까지 쟁기를 잘못 갈아서 삐뚤삐뚤해졌더라도 이제 쟁기를 손에 들었으면 똑바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똑바로 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 우리 지금 뭐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뭐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증하는데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없거니와 이 기억 속에 있는 좋은 기억 그것 때문에 그걸 붙잡고 앞으로 못 나가고 그 기억 속에 있는 나쁜 것 그것 때문에 또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하나님은 그냥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우리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린다.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무슨 선행을 했다. 선행을 했다는 자체가 이미 기억입니다. 그걸 잊어먹으라. 내가 뭐 누굴 도와줬다. 그게 기억이거든요. 그거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나의 나됨을 일구해서 나아가니까 그거 기억 안 해도 앞으로 안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기억 못했어요. 전혀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했더니 주님은 나중에 우리에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느냐. 아니 주님 우리는 그걸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요. 왜?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감옥에 갇힌 주님을 우리가 감옥에 갇힌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감옥에 갇혔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여긴다잖아요. 그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쁘게 여기는 존재를 찾아본다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대변혁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듣고 설교자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던 건 다 똥과 같이 버린다. 그러면 뭘? 주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봤더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주님께 붙잡혔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고 생명에 붙잡혔고 거룩에 붙잡혔고 진리에 붙잡혔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더니 내 기억이 나를 뒤로 잡아 끌더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나쁜 것들, 좋은 것들이 나를 뒤로 끌어잡는다. 그걸 완전히 잊는다.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앞으로 나아간다. 쟁기를 잡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데 선악지식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이 세상을 살 때는 선악지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너는 선악지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사는 존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 뒤를 보지 말라. 그건 다 뒤를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을 닮는 존재. 이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이 대혁신, 대변혁,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계시게 하는. 왜? 주님이 머리로 오셔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요거 저거 가려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래왔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 있으면 정말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붙잡혔다. 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붙잡혔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손에 내가 붙잡혔는데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그 온전함을 붙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간다. 어떻게? 뒤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은 다 잊어먹고 앞의 것을 향해서다. 이게 잊어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잊어먹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닮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잊어먹어야 되는구나. 그걸 다 잊어먹고 다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무슨 의를 가지고 있든 무슨 다툼을 가지고 있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어떻게 해요? 너를 부인하라. 나를 따라오거든 네가 부인돼야 된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루기 위하니까 잊어먹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지금 터득한, 바울이 지금 이제 그 뭐라고 그랬죠? 인사이트, 통찰. 바울이 이 계시를 통해서 얻은 통찰. 아, 바울은 그런 통찰을 가지게 됐구나. 무슨 통찰? 지나간 걸 잊어버리는 통찰. 앞에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니까 앞에 것을 뒤에 것을 잊어먹을 수 없습니다.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고,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고, 전에 네가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고, 이런 게 잔뜩 우리의 기억 속에 있으니까 딱 어느 순간 딱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마주 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억 속에 딱 들어있으니 그게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사랑으로 만나겠어요? 생명으로 만나겠어요? 그게 우리에게서 떠나가 있어야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의 나됨을 이루는 우리 이 존재들은 오늘 하루 지나가면 어제 일, 오늘 일은 우리 기억 속에서 지금 행하고 있으니까 행하는데, 어제 일, 오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준다. 그건 우리 기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지나갔다. 오늘 일은 나의 기억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제 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일이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이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는데, 싹이 나오는데, 어제는 나 이만치 자랐다. 이제 내일은 어떻게 자라? 이렇게 식물은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 식물에게는 생각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양이 오는 대로, 그 단수 동화장을 하는 대로 그냥 자라나고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 내가 내 기억 속에서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비우지 못했으니까. 내 안에 잔뜩 뭔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안에 기억 속으로 잔뜩 들어가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조그마한 그릇인데 그 그릇 안에 이미 잔뜩 집어넣고 있으니 무엇을 더 준들 네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걸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그 얘기죠. 그런데 저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받을 것이니라. 주라, 너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어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후히 돼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어지리라. 우리는 뭔가 줄 때 아까워하잖아요. 근데 아예 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라고 하면 주라. 그러면 왜 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왜 제게 와서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 후히 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달라고 그런다. 우리는 누구에게 줄 때 너무 아까워하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아까워하는데, 내가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게 주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이게 금방금방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은 내게 누구를 보냈다든가 내가 누구에게 뭘 행해야 하는 그때에 지금 뭐 때문에 그 일을 지금 내게 일어나는가, 그걸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내게 주려고 지금 이 일이 내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 인식의 대전환입니다. 나는 주면 뺏기는 줄 알았더니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주님은 내게 지금 내가 이 일이 지금 내게 닥쳤는데 내게 뭘 어떻게 하시려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리라. 자,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큰 소리로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게 우리 믿음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받아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로 주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다가와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고 내 마음대로 육신의 세상을 향해서 기복신앙 이런 걸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내가 줄 것이 있으면 줘라. 왜?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 그건 상관하지 마라. 그건 그의 몫이다. 너는 나를 닮는 존재니까 나처럼 행하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른 짓을 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건 이제 그가 씨를 뿌리고 장성해서 이제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날 그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니까 거기까지 걱정하지 마라. 그게 네가 행하는 선악심판이다. 그건 내가 행할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 얼마나 선악심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제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환, 지금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곧 사랑이요, 우리는 영이요, 우리는 남자다.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는 여자일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내보내는 남자다. 이렇게 인식의 대전환이 먼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주고 싶은 사람이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와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의인과 불의한 그냥 그대로 해를 비추시고 그냥 비를 내리신다. 너도 똑같이 하라. 그건 내 몫이다.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 불러림을 받은 사람의
그 삶이 세상 사람과의 삶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사니까요. 이렇게 사니까요 다른 겁니다. 이게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고 있으니까 애통하라. 네가 애통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영을 향해서 강한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될까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이제 애통이잖아요. 그거 애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온유해지잖아요. 애통하는 자마다 마음이 온유해져요. 마음이 온유해지면 땅을 상속해. 내 마음 땅이 상속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 땅이 상속이 되어야 씨가 뿌려져요. 내 마음을 내가 상속하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해지니까 말씀이 오니까 내 마음 땅에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조금씩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느냐?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각각 다르잖아요. 몸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각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하죠. 각 사람은 고유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고유하게 보내지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대량 생산품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유하게 보내줬어요. 고유하게 보내줬으니 고유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고유하게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나만이 가진 고유한 그게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됩니다. 내게 와 있는 고유한 것, 이미 내가 받은 고유한 것, 그거 내주면 됩니다. 내가 받은 고유한 것, 그거 내줘야 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라 그러면 다 돈만 생각하는데 그건 뭐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고유한 존재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고유하게 보내주신 그 고유성에 고유한 탤런트가 있잖아요. 고유한 재능이 있고 고유한 그 무엇인가 있잖아요. 그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게 고유한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 그것 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될 때 참 풍성한 에클레시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게 와 있는 고유한 것이 뭐냐? 그것부터 그게 발견이 안 되면 그거 좀 눈을 떠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겠지. 나는 지금까지 내게 와 있는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발견하고자 하오니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것 그게 내가 지금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내게 와 있는 그 고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줘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고루하고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뭐 어쩌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준 것이 있다. 고유하게 준 것이 있다. 넌 그걸 가지고 너의 얻음을 이루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20절 한 절 더 읽고 끝나려고 합니다.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클레시아와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 달란트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에 넘치도록 너희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부터 발견해야 돼. 지금까지 그걸 생각을 못했다면 생각을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도 세상이 형용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온 줄도 모릅니다.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안에서 지금 능력대로 하나님이 그걸 능력대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나는 내 달란트가 요만치 되어 있으니까 요걸 구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요만치고 이제 요 범위 안에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나의 나름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구했더니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 그거 우리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걸 체험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능력이 요만치 있는 줄 알고 내가 실제 알기는 요만치 있어서 그걸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게 넘치도록 앞에 우리 말씀 읽었죠? 어떻게 읽었죠? 누가 하온?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가진 걸 줬더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걸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증거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 저기는 믿음이 굉장한 모양이다. 저기 따라가야 되겠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디 사람을 따라가겠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가 자기 가진 걸 줬더니 후히 되어 눌러서 받은 그것을 보고서 그걸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의 몫이잖아요. 내 몫은 따로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줘야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게 우리의 지식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야, 너는 왜 내게 그렇게 넘치도록 지금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서 넘치는 은혜가 편히 되게 하려고 지금 누군가를 내게 보냈는데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찾아왔는데 아니면 누가 내 원수가 되어 있는데 아니면 누가 너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거 네가 가진 것으로 좀 해결하려고 해보라. 그러면 그걸 내놓는 그때에 넘치도록 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이런 믿음의 표현이랄까요? 이게 믿음의 삶. 이게 전혀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됨, 나의 신됨이라는 게 뭡니까? 내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나의 믿음으로 구했더니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넘치는 것으로 내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내게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지금 내게 지금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그건 뭐예요?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내가 씨가 떨어져서 자라나는 나의 나됨을 이룬 나무와 같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행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내 몫이잖아요. 그건 전적으로 내 몫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